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뜻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뜻이 같아지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뜻이 같다는 겁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마음이 같다는 거죠.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되게 하심이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같아지는, 마음이 같아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물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크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의미, 또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가 하는 것,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죠. 그 형상의 의미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그 마음의 결과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 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 은사에 대한 욕심 또 열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구한다고 해서 물론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구해야 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원수도 사랑하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그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는 힘이 곧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닮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상관관계,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성도들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생각이 뭔가 상대방의 뜻이 뭔가를 물론 생각하고 또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추어가고 양보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같아지면 수평적으로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뜻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서로 내용이 다르고 또 방법이 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면 저절로 양보하게 되고 저절로 타협하게 되고 저절로 뜻이 같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1차적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양보하게 되고 때로는 포용하게 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가 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또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 것은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저절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수평적인 초점이 아니라 수직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 삶 가운데 선한 행동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수평적으로 우리 모두는 저절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수평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한 뜻이 되어지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이 말씀의 초점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입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선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 그랬는데, 생활의 삶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찬양이죠. 감사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정확하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모른다는 거죠. 왜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말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삶은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빛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복음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인정할 수 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한 행실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행실을 열매를 맺으면서 한 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 입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 정말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찬미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셨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찬양하고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늘나라의 산 소망 가지고 삽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용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다르고 우리 성도들이 다르고 성도들의 각각이 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영화롭게 하고 찬양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입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찬양이 되지 않으면 뭔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만 성도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것에서 보면 구체적인 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좀 다르다. 그 다르다는 뜻이 뭐 하나님이 달라서도 아니고 나의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들 각자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 다릅니다. 크게 보면 착한 행실이죠. 그렇지만 그 착한 행실의 내용을 보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우시고 각각의 지체가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다 다르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눈이 좋아 보여서 모두가 다 나는 눈이 되고자 한다. 나는 눈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나머지 손, 발, 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분량을 따라 또 각각의 그런 모습을 따라 다르게 달란트를 다 주신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숙자들을 위해서 가서 밥을 나누어 준다든지 또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 찬양을 한다든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같은 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고 모두가 다 똑같이 나가서 구제하는 일에 실천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착한 열매를 맺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받은 게 다 다르네. 5개, 2개, 1개. 5개, 3개, 2개.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받은 그것에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열심히 충성하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대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고 10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남겼다고 칭찬 많이 하시고 많이 남겼다고 많은 축복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네게 맡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 충성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완요하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기준이 서면 각각 다 다른 모습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 사람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왜?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크든지 적든지 우리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나 이미 영광 받았다. 또 영광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으로 일치가 되면 그 말입니다. 일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인간의 욕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뜻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를 닮으면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저절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원하면 기도 안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많이 하면 많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 그리스도를 닮으면 옆으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전체 몸이 온전하게 되고 더 강건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한 내용,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열매 맺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일이 곧 누구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입술로 찬미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자. 그것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내 삶이 왜 이런 열매를 맺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입술로 증거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기쁨이 더 커지고 감사가 더 커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힘입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